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의 정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또 옛날보다도 훨씬 경제력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죠?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 오나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에서 소망이 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면 소망이 없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이리저리로 흔들어 봅니다. 잘못하면 있잖아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것은 곧 절망이잖아요.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절망을 느껴보신 분도 있죠? 저도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 3일 동안 거의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어요. 절망이 와갖고. 그런데 있잖아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3일 동안 누워 있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빛이 안 보이면 자살한다 합니다. 그냥 빛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보이면 자살하는데요. 근데 빛이 완전히 깜깜하면 절망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그걸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뭘 그리하리라 그러냐면 그 앞구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세워진다고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근데 그 소망은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희미하면 여러분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 배우가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환경만 좋아지면, 저 사람만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속이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이 사탄에게 속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거.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믿는 겁니다.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어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곧 다윗의 동네에 뭐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를 뭐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의롭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디카이 오시네 그러거든요. 뭐가요? 의가 그렇다면 의가. 어렵다, 여러분 보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렵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여러분 보고 어렵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법정 용어로 했잖아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무죄 판결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뭘 한다고요?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기쁜 모습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쁩니까? 와,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죠?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니까? 죄 때문에 죽음도 찾아온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도 갑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하나님이 땅땅땅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데 하나도 안 기쁜 표정을 안 기쁘면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어렵다 하셨대요. 그래서 또 우리를 왜요?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죄인이 아니다 말, 죄의 상시 사망이잖아요.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 우리를 옮겼대요. 누구 보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뭐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이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거 말고 좀 돈 좀 주세요. 그래. 여러분,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도 자유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도 자유게 됐다니까? 여러분들은 죽음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옮겨갈 뿐이에요.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그냥, 이거는 그냥 흙덩이라니까. 흙덩이. 그냥, 이건 하나님 뭐예요? 이건 옷이에요, 옷. 우리는 어디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자꾸만 그거 말고 떡 내놔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냥 돈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사람의 종로로 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 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이 가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니까 어째요? 뭐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이, 뭔가 뭐 나사가 빠진 사람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우는 사람인데, 화장장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시체를 태우는 사람인데 이제 여행을 한번 하고 죽겠다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느냐면 귀신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태웠다고 밤마다 와갖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니 그것도 가끔씩 나타나야지 매일같이 저녁마다 나오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행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죠. 이 사람이 뭐요? 이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복음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슨 복음은 특별한 무슨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마귀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마귀 귀신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 대략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살아났다니까 더 이상 귀신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귀신에게서,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냐 말이에요.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내려가면 죽을 건데 사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 보니까 더 이상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러니 여러분 중에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이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있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골리앗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골리앗의 정체입니다. 그죠? 정체. 골리앗의 정체. 여러분 이 골리앗이 과연 누굴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알고 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과 이런 것에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 알면 그렇다고요? 골리앗을 알고 골리앗의 정체를 알고
여러분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요? 현실의 문제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희미하게 알면 흔들리겠죠. 근데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제가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리에는 놋 갱강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던 자는 앞서 행하더라. 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키가 몇 규빗이 됐어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죠?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골리앗의 키는 약 3m 정도 됩니다. 3m. 지금도 그죠? 한 2m 되면 참 크다잖아요. 근데 거기서 1m가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거인.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한 100kg 가까이 된다. 100kg. 엄청난 무게를 갖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누굴까요? 다윗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당연히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지금 우리 인생에도 만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옛날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기록해 놨겠어요?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이 역사 이야기는 곧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그때 당시에 골리앗이 살았다더라, 거인이 살았다더라,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시에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뭘까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골리앗이라니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골리앗이 뭐요?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이 큰 거인이 그죠?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가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죠. 엄청난 문제가 우리의 인생 앞에 탁 씁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걸려가 돈의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돈의 골리앗.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골리앗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이 원수 같은 남편. 이 말 안 듣는 이 자녀들, 쏙썩이는 이 자녀들. 또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확.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 돈 문제를, 경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 존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욕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다고요?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한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한다니까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한다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진짜 네 하나님 믿냐? 네가 힘이 있으면 나와 한번 싸워서 이겨봐. 그런 큰 경제적인 문제야. 그죠? 어떤 질병의 문제야. 그런 인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야. 그게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지금 모욕하고 조롱한다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라며. 그럼 이 문제 이겨봐. 네가 힘이 있으면 나와 한번 싸워봐.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 있죠? 이 골리앗 앞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크게 두려워한다.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감히 앞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인생 문제라는 큰 골리앗으로 인해서 늘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늘 그 문제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처럼. 사람에게 묶이고, 경제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늘 종처럼. 여러분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상처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나요? 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골리앗 앞에 벌벌 떨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골리앗.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또 뭘 모를까요? 저 골리앗을 몰라서 그래요. 골리앗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를. 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 믿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시겠지 뭐. 그건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모르고 저 앞에 있는 골리앗 문제죠. 그걸로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정체를 모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뭐요? 이길 것이니. 믿습니까? 이길 것이니 아닙니다. 그죠? 이겼나니 그랬어요. 과거다, 과거요. 이겨놨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겨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뭐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에 이겨온 것을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내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모르고 그러니 환경의 골리앗, 사람의 골리앗, 경제의 골리앗, 내 마음에 연약한 이 골리앗, 이건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는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가졌다고,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문제와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환난을 당하나 골리앗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싹 없으면 좋겠는데 골리앗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이 내 앞에 딱 와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이 딱 우리 앞에서 막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저 큰 골리앗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저 큰 골리앗이 뭐냐? 주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저 큰 문제는 뭐냐 이거. 경제의 골리앗, 사람의 골리앗, 저거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이 환경의 골리앗, 이게 뭐냐는 정체가. 왜 그것이 우리 앞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앞에 왜 있죠? 그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뭐요?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그걸 넘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이라는 골리앗 앞에 무너집니다.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 삽니다. 주눅들었어. 무서워서 감히 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요?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이걸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했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큰 문제인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 딱 있잖아요. 이 골리앗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면 그걸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골리앗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대요. 와,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내 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엄청난 복입니다. 그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그 골리앗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못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골리앗의 종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이라.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라고요. 우리가 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면 그들을 내가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돈을 그죠? 여러분 사람을 이 환경을 종으로 부릴 수 있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거대한 골리앗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것을 못 이기면 여러분 그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종으로 많이 살까요? 어떤 종으로? 돈의 종으로 삽니다. 그죠? 돈에 늘 끌려다니까. 돈 하면서. 그래서 뭐 돈 벌려고 막 악착같이 하죠. 근데 돈은 도망가 버려요.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분명히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돈은 도망가 버려요. 그걸 또 쫓아간다. 종로로 탄다. 뭐에 종로로 탄다고요? 돈의 종로로 탄다. 그 돈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돈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의 종로로 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사가 됐던 뭐 여러분 가족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그걸 여러분 이기지 못하죠? 이긴다니까 뭐 싸워서 이기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종노릇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 남편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여러분 그런 직장에 다니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군대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거기서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문제와 죽음의 종이 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뜬다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죽지 뭘. 우리 죽어도 사는데. 그죠? 우리 죽어도 산다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끌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성경은 죽으라 하는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 그래서 막 저까지 돈을 벌였다네. 막 하여튼 막 돈을 막 쏴놔야 돼. 그래도 불안하다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재벌도 보세요. 그거 불안하대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죽을까 봐.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정체를 모르고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의 경제, 사람, 무슨 또 여러 가지 환경에 그것을 못 이기면 여러분들은 종으로 평생 종으로 나중에는 죽음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인생 끝납니다. 그 세상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우리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은 이미 죄송합니다. 저것들이 아니고, 저분들은, 예수 안 믿는 저분들은, 이미 마귀의 종류로 다 보시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를 모르고 그 정체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종로다다가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골리앗의 정체입니다. 그죠? 골리앗의 정체. 이 골리앗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 보겠습니다.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뭐죠? 뭐라 됐어요?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노예, 종, 유랑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뜻이 뭐라고요? 골리앗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 골리앗의 의미가 뭐라고요? 종이라고, 종. 골리앗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종이고 노예라는 노예. 골리앗의 뜻이 뭐라고요? 종이라고, 종.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워서 이겼죠? 이 골리앗은? 다윗입니다. 그죠? 이 다윗은 뭐요? 다윗의 뜻이 뭡니까? 이 다윗의 뜻을 보니까 어째요? 사랑받는 자, 그죠? 사랑하는 자, 우두머리, 다시 말해서 존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사랑받는 자고 사랑하는 자고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뭐와 싸움이라고요? 다윗과 우리가 다윗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뭐의 싸움이라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저 골리앗의 싸움인데. 그럼 어떤 싸움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주인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또 뭐요? 골리앗. 누구요? 종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과 종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뭐라고요? 골리앗이라고요. 종이라고, 종. 저 종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 골리앗이 뭐라 했다고요? 골리앗인 주제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종놈인 주제의 말이에요. 종인 주제에 주인을 종노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그죠? 맞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놈인 주제에 주인을 종으로 불려먹겠다는 거예요. 마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신이 정체성을 모르고 저 골리앗의 정체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셨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환경에 종노릇하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물질에 종노릇하고, 사람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복음이 희미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종놈이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죠? 종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해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게 다스림을 받는다니까. 내가 종이 돼버려요. 그 종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비참한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조그마한 소년인 다윗이 큰 거인을 이겼더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이라는 세상과 마귀와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산다니까. 여러분들 주인으로 돼요. 이 종놈이 내를 주인으로 산다니까. 이놈은 종놈이 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두머리, 사랑받는 자. 그런 사람이 종에게 그냥 굽실거린다고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 정신 바짝 차린다. 우리가 주인인데 감히 종놈인 주제에 우리의 주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이 골리앗의 정체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고. 이것이 인간의 불행.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불행이라고. 예수 믿는 자들의 불행. 늘 돈에 끌려다녀. 늘 사람에 끌려다녀. 죽음에 무서워.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떠나고 교회 잘 다니는데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비슷한 삶을 살려요. 마귀는 여러분들 조롱한다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너는 내 종이야. 왜 나를 못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네 종이 되겠지만 네가 나를 못 이기면 네가 내 종이 되게 돼. 종놈인 주제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평생을 여러분 종노릇 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 평생을 이 골리앗이라는 이 골리앗 자체가 종인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인데 그게 종노릇 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인생의 골리앗에 종노릇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골리앗을 이기는 길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저걸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죠? 주무시지 말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된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내가 다윗이라는 뭐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존귀한 자, 우두머리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했다니까. 그걸 모르면 이것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나를 부려먹는다니까.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좀 갔는데요. 지난주에 집회에 참석하면서 집회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걸 버리라는 거.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 내 생각에는 이 말을 버리라는 거.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한 겁니다. 그죠?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이랬다니까. 남만 장군이 큰 용사였지만 뭐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로. 그죠?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이 문둥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뭐 예물을 가지고 막. 근데 막상 선지자 엘리사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나보지 않아요. 그죠? 나보지 않고 종 하나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7 모욕하고 가라. 그때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했어요. 왕하 5장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노했다, 분노했다 했어요. 아니 문둥병자 주제에 고치러 왔으면 말대로 시킨 대로 할 뿐이지. 지가 문둥병 주제의 왕이다, 저 장군이다 이거야. 내가 큰 나라의 장군이다. 그럼 뭐죠? 분노했다 했어요. 분노. 아니 나와봐야 될 거 아니야.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안수하고 막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할 줄 알았던데 그거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 7번. 그러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제가 갈라야 돼.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보고 있잖아요. 이번 집회 때 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오려고 하는 것 내 생각에는 버리라. 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걸 버려야 돼. 철저히 버려야 돼. 내 생각에는 해실이 어떻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때문에 그렇고 이놈 때문에 그렇고 저놈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돈이 없었어. 내 능력이 없었어. 맨날 내 생각이 잣답니다. 내 생각에는 저 원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 남편 같아요. 저 새끼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걸 여러분 떼어놓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종노릇 한다니까. 종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네 생각을 버린다.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라. 네 생각을 버린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네 생각이 어떻고 저쩌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죠? 자기 생각에 묶인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다윗인데도 다윗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존귀한 자고 우두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맨날 돈에 묶여가지고 맨날 사람에 묶이고 돈에 벌벌벌 떨고 사람 때문에 막 묶여있고 저것이 원수. 저기 원수만 없으면 원수 없어보세요. 또 다른 원수가 또 생깁니다. 골리앗이 없어집니까? 또 나타난다니까. 계속 나타나. 언제까지? 정복할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내가 바로 다윗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내가 거룩한 존귀한 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는 뭐요? 그 주인의 명을 받도록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숨 가짜라니까. 여러분 생각은 하루에도 10분 가려요.
여러분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았어요. 이미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이겼다 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이겼다 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의 골리앗을 정복하고 골리앗을 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임을 알고 담대히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